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부 세미나 3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귀한 시간 내서 또 부부 세미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나와 다른 그녀 이해하기. 오늘은 남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남자의 특성, 그 정복과 계급과 권위,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항상 저희가 나눔 통해서 이제 피드백 들어오는데요.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고 서로 나눔 통해서 이제 이것이 맞지만 과연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고민들과 생각들과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이란 것이 내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는,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느끼잖아요. 이게 행복을 추구해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걸로만 한다면 너무나 많은 갈등과 또 행복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결혼 통해서 저의 부부싸움 통해서 저의 한계, 그 다음에 나한테 이런 악한 면이 있었나, 막 부부싸움은 막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막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내 원래 착한 사람인데 아니 나한테 이런 악이 있어서 막 악이 나오는데, 악과 죄가 나오는데 그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에 대한 충격, 야, 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 막 저 속에 있는 이 악을 흔들어 가지고 이게 막 폭발하는데 화산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을 저희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이 여러 가지 갈등의 많은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저절히 깨닫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만을 바라고, 저한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가정을 지키실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서서히 서서히 만져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화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 저를 바꿔주시고 남편을 바꿔주시고 또 아이들도 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비록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게임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엄마들이 그걸 보면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괴로움과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정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남편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겠는데 이 자식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제가 옴드납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괴로워하고, 마치 그냥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에 이제 처하잖아요. 그런데 사방에 막힐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는 하늘길은 뚫려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런 걸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죽지 않은 나의 자아,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도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 이제 이런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강에서
아내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에는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나 해서 3강과 4강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남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남자들은 정복이 있어요. 근데 정복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아담은 자기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어떤 일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맞벌이라 여자도 중요하고 일이 남자도 중요하고 다 그게 중요하지만 사실 남자들한테 일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목숨과도 같다 그럴까? 자기 생명과도 같다 그럴까?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찾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갖고 또 일을 통해서 그 공급되는 물질을 통해서 가정의 필요를 아내와 아이들의 필요를 그 채운다는 그러한 굉장한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남자를 우리가 정말 격려해주고 어떤 그 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당신 수고했어요 하고 이렇게 아내가 격려해줄 때 남자들은 더 성취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가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분이 사장님이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도 갈 데가 없게 됐어요. 신용 이제 불량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택배회사에서 물류 이제 그 분류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그 힘들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아내가 아침마다 이제 그 도시락을 싸주고 또 간식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수고했어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남편이 올 때는 너무 수고했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일은 하지만 굉장히 그 아내의 지지를 통해서 이분이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고 날마다 그 일을 열심히 이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한테 일이 없어지게 되면 또 사업에서 어쨌든 실패하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무 일도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어. 이러한 그 부담감, 또 그 어떤 그 책임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직분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보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면 되지. 이런 걸로는 남자가 일을 그 못하는 것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편의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내들이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아내들이 가정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남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왔을 때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왜 나만 가정을 책임져야 돼? 당신도 책임 있잖아 하면서 어쨌든 그 판단하고 굉장히 그 남편들을 그 길을 꺾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요즘은 맞벌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일에 있어서 그 남자의 어떤 그 존재 자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너무 그 가정 왜 나만 가정 생각해? 당신도 가정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면서 좀 내가 필요한 거 남편한테 조금 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남편이 남자들이 이제 일에 있어서 어떠냐면 저 사람은 중요한 일 하는데 나는 좀 보잘것 없는 일을 해. 이렇게 스스로 남편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던가 아니면 좀 그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 일이 너무 보잘것 없어. 그러니까 나 자체, 나의 정체성도 그 일에 따라 내가 보잘것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인이 다른 사람과 우리 남편, 다른 사람과 내 남편을 자꾸 비교하면서 당신은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애들 앞에서도 아빠가 하는 일을 비난하고 또 아내가 계속 입에서 당신 그거 하는 거 뭐 별거 없고 보잘것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게 된다면 남자들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아내가 돼야 되겠죠. 정말 이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여보 나는 당신이 이거 하는 거 정말 나는 귀하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 오늘 설교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목회일이 있어서 당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내 한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될 때 굉장히 남편이 힘들어하면서 낙심하면서 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내 말이 뭐길래? 아내 말이 뭐길래 말 한마디로 왜 남편이 저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한테 갖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히 말을 조심하면서 잘 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에게도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남편을 격려하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여보 잘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그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반겨주고 환영하고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말을 통해서 남편의 일을 남편의 어떤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일을 통해서 또 가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이런 거 제가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 아닐까 지혜로운 아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 일을 잘 안 하고 또 책임감이 없고 맨날 들들들들 아내를 볶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거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그 엄마들이 아들들을 키울 때 아들들한테는 이 정복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장착시켜 놓으셨어요.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통해서 성취욕을 갖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남을 가족을 꾸렸을 때 가족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착시켜 놓으신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해.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귀하게 아이들을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마저 엄마가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어떤 역량, 남자로서의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엄마가 해주니까 누군가 대신 나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또 살려줘야 되고, 누군가 내 일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키울 역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엄마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막 찾고, 아내한테 엄마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엄마, 엄마 하면서 그 아내한테 그 아내가 나의 엄마 되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엄마가 되겠어요? 아내는 아내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남편은 계속 아내를 들들들 볶으면서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면 안 되고 아들이 비록 어리지만 어떤 작은 일 한다 그러면 아 고맙다 엄마가 못하는 거 네가 했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아들이 아들 굿이라고 아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너무 귀하고 우리 아들이 귀하고 우리 아들 정말 너무너무 정말 또 모든 거 힘든 거 하면 안 돼. 엄마가 대신해줘야 돼.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엄마가 그 헬리콥터 맘이라 그래서 매니지하는 그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아들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해서 제대로 남자 굿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걸 알고 정말 우리 아들을 어릴 때부터 잘 키워서 남자답게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야 나중에 그 아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 역할을 잘, 특히 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아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격려해주고 엄마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못할지라도 그냥 보면서 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엄마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그런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남자가 나한테 말하는 거, 그 남자가 남편이 내가 자기 엄마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것은 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나한테 말할 때 모든 비난과 화살과 불편함과 네가 왜 그렇게 날 안 해? 나를 돌봐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 남자를, 남편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점점점 이렇게 그 책임감 가지는 남편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남편의 말을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 책임이야.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 올가매지 말고 이렇게 떠나보내세요. 남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이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남편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남편이 잘하려는, 가정을 잘 살려보다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열등감과 좌절감과 또 낙심감과 책임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남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책임감을 갖게 도와주세요. 또 일을 통해서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남편을 남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의 문제로 그것을 내가 못하는 거야 하고 자기의 어떤 정죄감을 갖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또 털어버리는 그런 그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기도 하지만 자기 손으로 헐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말할 때도 어리석은 말할 수 있고 지혜로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팔순을 세워주시고 정말 제 입술에 학자의 정말 혀가 되어서 말로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고치시고 우리 자신도 만져주시고 남편도 만져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복과 연관돼 가지고 계급이에요. 근데 계급이라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이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휘포사토란 이제 그 단어인데요. 이거는 휘포사토란 단어는요, 이게 아래 계급이다, 아래 지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라 그럴 때 하이라키란 것이 이제 계급이 하이라키인데요. 하이라키란 것이 이제 그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사원이 있다. 이거 우리가 때 계급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있어서 무슨 계급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휘포사토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계급의 책임감을 같이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책임감이라 그러면요. 그 정복에서는 일과 관련된 정체성, 일을 하는 거, 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계급은 뭐냐면 책임감, 어떤 책임감? 가족의 필요를, 아내의 필요를 내가 공급하고 채워주는 그러한 책임감과 연관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너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있잖아. 높은 계급에 있잖아. 당신이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왜 당신 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이제 피드백을 할 때 30대 남자들, 30대, 40대 이제 그 남자들의 그 피드백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이런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 그 어깨의 짐이 무겁다. 이런 걸 이제 서로 나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그 책임감이 마음속에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급은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책임감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도 한다.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책임감을 하나님이 이제 장착시켜 놓으셨는데요. 그런데요, 그 공급하려는 욕구에 있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공급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급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급을 잘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급을 이제 내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럴 때 남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제 그 제가 그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음, 사실은 이제 결혼해서 돈이 별로 없죠. 예,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20만 원인가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저는 이제 옷을 별로 살 돈이 없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준 거를 제가 이제 많이 입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뭐 중고 옷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사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가 누가 준 거나 중고 옷을 이제 제가 입을 때 남편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변변치 못해서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새 옷을 못 사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내가 무능한 남편이야. 이러한 그 책임감에 대한 그 상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고 남한테 얻어 입는 옷 입는 거지 싫어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힘든 걸 별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얘기라서 가끔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둘째 임신했는데 너무 포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를 못 먹어가지고 막 눈에 포도가 왔다 갔다 해서 그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제가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 괴로운 얘기 왜 하냐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먹고 싶을 때 공급해주지 못했다는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못했다는 상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편들은 그 자기가 결혼해서 이룬 이 가족에 대한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면 거기에 대한 그 실패감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우리 가족을 잘해주고 싶고 우리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게 하고 싶고 우리 자식들을 정말 또 잘 키우고 싶고 이러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처 주는 말 당신 옆집은 이랬는데, 누구네 집사님네 이랬는데, 어디 가는데,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누구네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그 집 갔더니 너무 뭐가 있더라, 여보. 근데 우리는 이렇고, 이런 것을 다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편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겠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부싸움을 하고 저한테 그 상담 전화를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기세척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이제 그 남편한테 여보, 우리도 식기세척기 필요하니까 식기세척기 하나 사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식기세척기 그 문제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아내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거였고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식기세척기를 못 사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이제 잘 이제 그 이해를 해서 그 잘 마무리는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집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전셋값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자식을 다 키워야 돼. 지금 우리가 저금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월급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나이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껴야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그냥 내가 지금 힘드니까 자녀가 이제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힘드니까 식기세척기를 사달라고 생각을 이제 그 말을 한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되겠죠. 남편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일과 내 수익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이 다 있는 거고 그 계획 때문에 지금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남편은 식기세척기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정을 전체적으로 꾸려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 세상 모르니까 섭섭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정을 안다면 다 선한 의도가 있다. 우리 남편한테 가족을 책임지는 선한 의도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어, 그런 선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설사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좋게 말하고 또 남편의 그 자존심을 긁는 말 하지 않고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존심과 연관되고 존경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문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책임감을 가진 이러한 남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보일까? 그것은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가정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는 그런 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남편들이 요즘 어려워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 전화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편이 일하는 그것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밖에 못 번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그러고 보면은 남편이 정말 우리를 그 자기 일을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할 뭐 공급해 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야 돼요. 마치 아빠가 벌어온 돈 다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그것을 이렇게 매니지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모든 걸 주는 줄로 아이들이 알고 아빠는 그냥 일하고 밤에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건 아이들한테 절대로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빠가 이렇게 일했어. 아빠가 너무 힘드셔. 아빠가 늦게 오실 때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갖고 아빠가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힘드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도 이렇게 아빠 고마운 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날 있잖아요.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뭐 어떤 아빠 생신이나 이럴 때 그럴 때 아이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그 편지를 쓰게 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남편이 일할 때 아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우리 가족을 정말 돌보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자리로구나 이런 그 뿌듯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남편이 밤늦게 들어서 밥 달라는 경우 있어요. 요즘 강 큰 남자가 뭐냐면요. 제가 들었는데 밥 차려달라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래요. 그러니까 밥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어쨌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저녁 때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 밥은 먹었어요? 잘 먹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우리만 맛있는 거 딸랑 먹고 남편이 왔는데도 본척만척하고 여보 밥 먹고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서 밥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말로라도 여보 식사하세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격려 말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부모가 힘든 거,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을 해서 애쓴다는 거 자꾸 알려서 가족이 모두 감사하고 또 남편은 또 존경에 대한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권위인데요. 그 권위는 계급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아까 계급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헬라어로 그 복종이라는 말이 휘포사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계급에 따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면 사장님이 결정권이 있는 거고, 그쵸? 예, 직원이면 직원의 결정권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여자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사실 저도 남편이 바깥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모든 가정에 관련된 걸 다 결정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 알아보고 또 이제 짐도 다 싸서 다 이사를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와서 집으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자녀 양육이나 아니면 뭐 시댁이나 여러 가지 다 결정권이 여자들한테 참으로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알 때 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아이들이 뭔가 저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해보세요. 무슨 물건을 산다거나, 예, 그럴 때 나중에 제가 알았을 때 너 왜 이거 말 안 했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로서. 그런 것처럼 남편도 미리 남편한테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남편이 안 상태에서 뭔가 결정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 이렇게 아내가 일을 해놓고 나중에 통보를 받는다.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위임된 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한테 위임되지 않은 거, 그런 거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그 남편과 함께 남편이 안 상태에서 남편의 그 동의 상태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고 어떤 일을 진행이 나갈 때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아내가 이걸 나랑 상의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내가 나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아내의 의견과 남편의 의견이 갈등의 순간이 있겠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어떤 때는 아내가 참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아내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의 말을 좀 무시하고 당신이 뭘 한다 그래요? 이거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 뭐 학원이라든가 뭐 아이들 여러 가지 일들, 아이들 양육 방식 이것에 대해서 어, 주로 아내가 결정을 해요. 요번에 피드백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또 시댁과 아내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해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아내는 아내로서 충분히 남편한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우리가 좀 요렇게 해보자. 아니면 요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아내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먼저 딱 뭐라 그러죠? 좀 나쁜 말로 뭐예요? 아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비난을 통해서 당신이 뭘 한다 그러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가르치려 한다든가 이러면은 오히려 남편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 문제를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아내 의견이 옳은 건 아니고 남편 의견이 옳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죠. 왜냐하면은 이 결정을 할 때 남편 뜻대로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아내가 아이고 내 말이 맞죠? 그것 봐요.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남편은 점점 기가 죽으면서 결정권이 없어지게 돼요. 그걸 옆에서 보는 아이들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빠는 무능한 사람, 우리 아빠는 저렇게 못하는 사람, 우리 엄마가 더 똑똑하네, 우리 엄마가 더 잘하네 하면서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으라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바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왜곡된 인간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결정이 옳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결정한 것이 잘 되게 하시고 아니면은 결정이 안 됐으면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설사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남편을 맡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지배하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열등감이 많거나 아니면 부인에 대해 평상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배하고 억압적인 그런 걸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 집에 가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남편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아내가 말을 안 해요. 아이들도 말을 안 해요. 너무 답답하죠. 내 앞에서 입을 탁 다물고 말을 안 한다. 그거는 어떤 일이냐면요. 내가 너무 억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계급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들도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남편들도 무조건 윽박 지르고 억압 지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가의 관계는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말을 안 한다. 부모님 앞에서 말 안 한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계속 무시를 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받아주면 얼마나 사람이 말을 잘하겠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 부모님한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라 마라.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 속을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거나 또 이상행동을 보인다거나 우울증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나의 태도, 말투, 표정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윽박 지른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오늘은 그 남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정복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 또 이제 계급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권위,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 이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시게 했는데 참 감동 깊게 제가 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남편이 지배하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나한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에도 이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또 남편을 인정하면서 남편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남편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떻게 사모님이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바뀌셨나 거기에 대한 간증을 이제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모님이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그때는 이제 목사님 아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되게 그 술도 많이 먹고 어쨌든 그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살으셨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사모님 부르는 거예요.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부르라고. 근데 되게 여자 입장에서는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 더구나 술자리 가서 그런 데 가서 성악을 부르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남편은 막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본인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아마 계속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술 먹고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아내가 쓴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는 이제 눈물이 얼룩져 있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 나는 너무 죽고 싶다. 손목을 글까? 아니면은 어디 물에 빠져 죽을까? 근데 나는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 일기장에다가 쓰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것은 사실 제가 그 상담 전화를 받을 때 그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이 가정은 정말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의 그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실 텐데 얼마나 힘들까? 이 아내가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 남편이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러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 가정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강에 이런 게 나오지만 이제 사방이 막힐 때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정말 기도 아니면 기도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불평, 원망, 또 나에 대한 그 막 답답함, 남편에 대한 답답함,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편함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토로하게 되지만 사실은 남편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거든요. 저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 천국에 대한 모형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고 남편을 고쳐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정말 축복된 땅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부 교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셨고 또 기도를 주셨고 그래서 기도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받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내가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많은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어하는 부부들에 대한 짐이 아직도 있고 또 그분들에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침내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원수가 우리 가족을 뒤흔들어서 역사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은 하나님이 정말 마침내 승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서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거 받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인내하고 바라고 참고 마침내 영광의 약속을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우리 정말 남편들과 아내들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투쟁하게 도와주시고 또 원수 역사를 정말 묻게 도와주시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만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강인데요. 남편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 또 남편에 대한 특징을 다른 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